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드디어 유다 왕의 즉위를 합니다. 사울 왕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 드디어 유다 왕이 되거든요. 오늘 제목이 뭐냐? 우리 한 주간 동안 누려야 될 제목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왕의 특권을 누리고 사용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시간표를.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도전해야 될 때는 우리가 도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의 시간표, 절대의 응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한 주간 동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을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 이후에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느냐? 중심이 중요하다 그랬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어떤 고백이 돼야 되냐? 다윗은요,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어요. 전쟁터에 가서는요, 여호와가 나의 칼이요 방패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망자로 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요 피난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고백을 했느냐? 다윗 왕이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저 여러분, 이 고백이 한 주간 계속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은 예수시다. 나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뭘 모르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언제 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에도 이 존재가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라고 그랬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범죄도시 2를 보셨잖아요. 그 범죄도시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악역을 잘 뽑아야 돼.
이번에. 근데 악역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손석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TV에서 나오는데 나의 해방일지라는 곳에서 그 시청률이 최고 시청률이 나왔거든요. 6.7%가 나왔어요. JTBC에서 했는데. 근데 손석구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알코올 중독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어저께 제가 1화부터 4화까지 이렇게 좀 요즘에는 다 이렇게 편집이 돼가지고 요약된 거를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관심 있게 보나 봤어요. 그랬더니 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혼하는 가정들 나오죠. 삼남매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근데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 이런 것들 속에서 매번 직장에서요 그 세 사람이 불러가요. 동아리 방에 왜 안 들어가냐고. 아시네? 보셨는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동아리 방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야. 가지고는 자기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계속 불러다니다가 이제 자기들이 지쳐가지고 동아리 방을 만들어.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해방이라는 거예요. 해방.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어디서 해방된지를 몰라. 잘 보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이게 굉장한 치유에 대한 메시지들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작가가 글을 편집하고 하는데 이분이 그 성공회 대학교에를 거기서 이제 이수를 하셨더라고. 성공회대가 어딘지 아시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주인공이 카페에 혼자 가가지고 보는데 큰 포스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 밑에가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고요. 밑에 성경 구절이 하나 써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던가? 그게 써져 있어. 이제 다 보긴 해야 되겠지만 세상이요. 내가 어디에 지금 내가 종되었는지 해방되어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 손석구가 소주를 사고 소주인가 술을 사가지고 가다가 그 술을 그냥 놔두고 알코올에서 해방됐다는 그런 치유에 대한 그게 딱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이제 마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뭐가 되느냐? 세상 임금 마귀 사람들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호미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으로 사망당한 존재들이 이제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흑암에 붙잡혀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흑암을 박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이 꺾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 하와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은요 예수님께서도 찾아오셨다고요. 마태복음 4장에 1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먹는 거 가지고 시험했는데 그거를 꺾으셨잖아요. 의식주 문제.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명예요. 그리고 내게 경배해라. 경배 대상을 바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 임금 마귀를 꺾으셨어요. 우리의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 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렇게 편지하거든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왕의 왕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9절 여호와는 영광을 뺏기지 않고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의 새 일을 행하시기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확신이 없는 자를 두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 줄 아느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잖아요. 지옥 배경이 하는 게 뭡니까? 불신앙.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감격이 안 되어지고 우리 금요일날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나에게 유월절 시스템이 있느냐 아침에.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나에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냐. 이게 없다면 내 상태는요. 위험한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참된 행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나에게 있는 불신앙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함께하며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주신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왕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고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안산에 가니까 그 공장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익산에 철강 회사 하시는 분. 가지고 그분이 철강 협회 회장까지도 하셨거든요. 집안에서 그 회사에서 계속 사고 일어나고 사람도 죽어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다락방하고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그 회사의 사장님이 회사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분 이제 장로까지 되셨더라고. 장로까지 되셨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정말 주인으로 나의 산업,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사무엘상 2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예. 항상 일을 하시고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잖아요. 상강단 사문을 3타임 한다니까. 그거 하다 보면요, 낮에 분명히 각인 안 바뀐 상태에서 나에게 들어왔던 것, 틀리게 내가 말하고 선택했던 거, 이거 하나님 밤에 감찰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요, 흠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삼원을 상강단 3타임의 축복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기도해 보세요. 오늘 또 물어보잖아요.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또 물어봤잖아요. 그래놓고 또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갈까요? 그랬어요. 어디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구체적으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는데 몇 년이 걸렸냐? 몇 년 걸렸게요? 15년 걸렸어요. 15년.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블레셋으로 가서 그랬을까요? 다윗도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하거든요. 왕으로 즉위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에게 사울 왕을 장사 지낸 것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7절에 너희는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 충성된 수족들이었는데 다윗이 원수를 갚을 줄 알고 있었는데 뭐예요?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는 성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계속 질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를 계속 질문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면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대요. 장애물이 없대요.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답을 아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느냐, 한 주간 동안에 이 쓸모없는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한번 봐보세요. 2장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울에게 있는 군사령관,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한 국방부 장관 되겠죠. 이 장관 이름이 아브넬인데, 이 아브넬과 또 다윗 왕의 신하들 중에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못을 한 가운데 두고 이편 저편에 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아브넬이 누구예요? 사울의 군 장관이잖아요. 근데 요압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뭐 하자고요?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이제 붙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12대 12로 붙었어. 현재 집사님도 예전에 그런 거 자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 1대1로 하기도 하겠지만, 예전에는 단체로 패싸움 하잖아. 그러면 학생 대표끼리 한단 말이야, 지금.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보니까 이스보셋 편에 12명이고 다윗의 신복중에 12명이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24명이 다 죽은 거야, 지금. 그래서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 후에 보면은요, 3장 이후에 본문 보면은 다윗이요, 전쟁을 싫어해요. 전쟁을 싫어한다니까. 근데 지금 사울의 군 장관인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실제로는 실권을 자기가 잡고 싶은 거야. 그런데 사울왕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그냥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왕 돼가지고 몇 년을 있었냐? 2년밖에 못 있었어요. 왜 나중에는 아브넬이 3장 이후에 보면 또 웃기는 게 다윗에게 다시 돌아와. 정치가 이런 것 같아. 근데 이거 가지고 쓸모없는 싸움에 우리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16절에서 22절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요압에게 세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사엘이라는 이제 세 번째 동생이 이 군대 장관을 쫓아가요. 보세요. 18절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의 발이 들로르 같이 빨라. 내가 너무 빠르다는 걸 과신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19절에 아브렐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 달려갑니다. 아브렐이 뒤를 돌아보면서 말해요. 아사엘아 너냐 그랬단 말이에요. 아사엘 이제 투구를 입고 이렇게 있으면 얼굴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사엘아 너 누구야 이런 말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요압이라는 이 아사엘의 첫째 형하고 아브넬하고는 친한 사이 같아. 가지고는 대답하니까
너냐? 대답하니까 나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쫓아오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빠져나가라 이야기해요. 이게 말 안 듣고 어떻게 해요? 22절에 너는 나 쫓기를 그치하라. 내가 너를 죽이면 죽여서 땅에 엎드러질까? 그게 뭐가 되냐? 네 형하고 내가 어떻게 네 형을 내가 보겠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요. 그래서 23절에 결국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의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죽은지 모르고 전쟁이 한참 벌어진 이후에 다윗의 신하들이 19명이 죽고 아사엘도 죽고 또 다윗의 신복들은 그만큼 죽고요. 이제는 그 베냐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이 몇 명이 죽어요? 360명이 죽어요. 360명. 결국에는 휴전한단 말이에요. 휴전한다는 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안 해도 되는 전쟁, 쓸모없는 전쟁에는 휘말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번 주간에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쓸모없는 싸움에 휘말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가 되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왜 시비 걸지 말아라. 시비 걸지 말아라. 왜 자꾸 쓸모없이 여기다 싸우냐. 그냥 자 여러분이요. 어제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40일 집중하라 그랬어요. 집중해야 되지. 자꾸 우리가요 분산될 일을 만들어낸다니까. 내가 그러면서요 자꾸 분열이 일어나.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분이 일어나야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뭐예요? 집중이 안 되니까. 집중이라는 것은 집중 안에가 굉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다는 말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진짜 참된 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뭐예요?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걸려들지 않아요. 상처에 걸려들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분산되는 일, 쓸모없는 일에 생각, 마음, 상처 이거에 뺏긴다니까. 그래서 용사님 그러죠.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에는 갱신이 있고 위기는 기회가 있다. 늘 말씀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자 여러분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이 이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우리 교회가 나 교회 현장 24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개인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데 삼강단 축복, 삼원을 축복, 삼타인의 축복 가지고 24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 24의 축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한다니까. 다윗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요.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춤추잖아요. 저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락방의 축복, 현장에 대한 축복,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 운동해야 된다. 나를 보좌화해야 되고 치유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미래 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치유 산업 그리고 생명 산업, RUTC 산업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이 시대의 흐름하고 너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마음치유, 정신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왜요? 왕의 특권을 누리고 사용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한 주간 동안 인생의 답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부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집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의 비밀을 오늘도 회복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쓸모없는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 운동 나를 보좌하며 치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